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우리에게 믿음의 푯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는지를 명확하고 확실히 가르쳐 주셔서 오늘을 살지만 이미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모든 판단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돈을 벌고 단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복잡하니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고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전부인가라는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삶이 중요하고 평범한 일상도 중요하고 또 벌고 또 꾸리는 모든 가족 관계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매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또 무엇을 지켜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벌어먹는 인생을 통해서 내 일상 가정의 모든 중요한 일을 헌신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지키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이것은 놀라운 사상가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탁월한 철학자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은 내 삶밖에 안 남더라. 여러분, 이것도 최종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삶에 집중하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가치를 위해 살았을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계시록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떤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지켜내면서 살았는가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말해주게 되거든요. 어제 제가 전국친교회 임원회의를 위해서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잘해보자고, 일을 잘해보자고 하니까 또 그동안에 일이 잘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성토회장이 일단 먼저 쫙 마련되더라고요. 마련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하다가 맨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름답게 이제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그래도 목사님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는 게 물론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목소리를 좀 더 이제 입김을 좀 내려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소리를 또 10분 담아보면 또 뭐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길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이것이 유익한 결론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 내 입김이 더 강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결론이 되려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국친교회 이제 사무회의도 이제 또 성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회의가 잘 되는 건 절대 좋은 회의가 아니거든요. 저도 뭐 평소에 그걸 원해요. 특별히 우리 성포선 심려교회는 무사안이라는 걸 다 원해. 큰 소리 나는 거 다 싫어해. 그러나 정말 지키려는 무엇이 있는 모임에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 소리가 나는 걸 너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저 진짜 소리 나기 싫은데 어쨌든 뭔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게 되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충돌되어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가 어디에 헌신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가치에 헌신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창을 씨름하고 다투고 성토를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야 할 가치의 힘이 너무 약해버리면 성토하고 파장이 돼 끝나버립니다. 모임이 파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모임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나에게, 또 여기 모인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별로 추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놀라운 가치를 우리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맞죠? 나와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과도 때로는 다투어야 합니다. 뭐 바깥으로 다투라는 건 아니고요, 속으로 다툴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치, 이 명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진리답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기 이전에 마지막 막간의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7 천사가 7 재앙.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은 다 끝이 나고, 이제 심판 당할 사람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근데 7 천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이 세상에 수호 천사도 있고, 천사는 뭐 이렇게 날개 달린 아주 어린 아주 예쁜 아기도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완전수 7 천사이면서 동시에 이 천사가 아름다운 것을 지금 거머쥐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그 그릇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수호 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천사는 우리의 수호 천사가 아니고 미가엘 천사처럼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만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는 역할이 마지막 때 하는 것이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 재앙입니다. 7 재앙이니까 완전한 거예요. 재앙이 완전한 겁니다. 7이니까요. 하나님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재앙을 지금 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진노, 그것도.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랬습니다. 자, 짐승의 수,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우리의 경제 매매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서 큰 손해, 가족을 굶주리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켜 이겨내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곧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는 오늘 좀 이따 보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말했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때 그 기억을 요한이 지금 이 환상 속에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유리바다. 거기에 또 불이라고 해서 불이 있는 유리바다가 곧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서 또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불이 있는 바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5장, 계시록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받는 출애굽, 곧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 바로 그 일 앞에 마지막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리바다가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2절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미리암도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모세의 노래. 그 노래를 여기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동시에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아까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구석에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둘 다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둘 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찬양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에 출발할 때는 군악대가 막 군악을 하고 북을 울리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게 해서 전쟁의 사기를 돋우지만은, 이제 전투가 치열해서 죽어가는 때는 군악대가 어디 갔어요? 군악대는 없잖아요. 나의 장렬한 죽음을 기념할 만한 군악대는 주위에 없습니다. 오직 포탄 소리, 주위에 신음하는 소리, 또 다른 병사들의 총을 맞아가지고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 아비규환의 소리밖에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영화를 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이 믿음의 패배자들도 있고 순교의 고통을 견디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하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우리를 격려해 줄 만한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거기 거룩한 천사들로부터 어떤 노래가 지금 불러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수고에서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지지하며 크게 찬양하는 노래가 하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 친교에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저는 이런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을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게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연습한 거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어떤 교회든지 같이 모여서 믿음의 권면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더 강건해지기를 권면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3박 4일의 기간이 시작될 첫 번째 날 첫 저녁, 아직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대가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은 무엇 가지고 서는 건가요? 우리의 중심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교회에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선포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다시 탄력을 받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가지고 또한 우리의 간증 삼아, 우리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이지만 우리는 성포 성서 침례 교회를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대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격려받으십시오. 여러분 도전받으십시오. 나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빛과 소금 되어 살게 돌아가는 이것도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모든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의 간증이고 또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에 우리도 순종하지만 목사님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모인 사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표대를 향해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희들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 그 모임을 마치 하나님의 종된 찬양대처럼, 여기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하늘 찬양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를, 그 친교회에 속한 모든 3박 4일 일정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죠? 우리의 일상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특송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떤 교회는 특송하던 사람이 펑크를 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말 쓰죠. 땜빵. 진짜 안 될 말이에요. 땜빵으로도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있어도 안 되죠. 나의 간증으로 내가 예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찬양하는 예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 찬양에 순종하기 원하고 이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듣는 이 회중 가운데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5절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데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쫙 열립니다. 하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은 그냥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시리아 군대도 침략을 하고 바벨론 군대도 침략을 해요. 그죠? 그거는 성전이 한양도성처럼 거기에 궁궐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은 본래 상시적인 요새, 그러니까 성벽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적군을 방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성벽과 성벽의 문을 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성벽의 문을
죄송합니다. 성벽의 문을 여는데 정해진 시간에 여는 거예요. 통행금지를 알리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을 한창 재건할 때, 그럴 때 문을 그냥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 그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도비야, 산발 이런 무리들이 이미 전쟁의 도구를 들고 열린 성문을 향해 들어와가지고 노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대낮까지도 성문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지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이제 들어가자 하고 들어오라고 여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 문이 열리는 것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밖에 있는, 그 거룩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려고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여기 8절에도 그랬죠? 이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뭐 할 자가 없어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거기만 애써 거룩함을 간신히 지키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쏟아부은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함과 성전 밖에 있는 거룩함을 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같게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에 심판을 쏟아부어 7 재앙을 다 쏟아부었고, 그 심판이 다 끝나면 그 땅은 거룩하게 된 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열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거룩함이 넘치는 분이셔요. 넘치는 분이셔서 심판을 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원래 폭력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똑같은 뜻인데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투쟁, 항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하겠어요? 투쟁, 항거 그러겠죠. 이스라엘 볼 때는 하마스의 이 움직임들이 폭력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뭐가 진실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보통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미워하는 이 정서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우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과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때 중간중간에 적군들을 만나고 적들이 지키고 있는 성을 만나잖아요. 그 성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면 우리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믿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혹독하시다, 잔혹하시다, 아니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냐 막 하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아내를 어떤 외간 남자가 유혹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저를
외간 남자, 저를 어떤 다른 어떤 여인이, 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리따운 여인이 저를 뺏어가려고 유혹한다고 하면 제 아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마땅해요? 요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절을. 박살을 내야죠, 박살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절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절정의 상태입니다. 결단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제 막아서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성벽들에 나아갔을 때, 그때 요절을 내라 이 말하는 거는 먼저 화평을 청했잖아요. 화평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온 이야기인데, 절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몽골이 세계 대제국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뭐 가축이고 유아, 노인 할 것 없이 완전히 불태워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소문이 유럽에 퍼져가지고 몽골 군대 말발굽 소리만 듣고도 미리 겁이 나가지고 화친을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전쟁사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에게는 항상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일한 마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말이죠. 사는 게 좋지, 사람이 뭐 그렇게 죽고 살기로 뭐 살 게 있느냐 한데, 가정을 깨뜨리려고 누가 들어올 때, 그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죽일 놈 아니니까,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지키고 원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지키고 원하시는데, 그 절정의 싸움에서 주님이, 야, 넌 봐줄게,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넌 대충 됐어. 그만하면 됐다.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신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았다는 회개함에 하나님께로 내 삶이 돌이켰다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사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당연히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함에 합당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데, 이 증거 장막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돌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곧 하나님이 당신의 그냥 감정적인 뜻으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모두가 다 읽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이미 계시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보니까요 6절 보실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천사가 수호천사 아니라고 그랬죠. 재앙을 던지기 원하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더럽혀진 거룩하지 않은 땅, 짐승에게 절한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들의 모습 보세요. 맑고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서 합당하다,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 합당하다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준다. 진노가 얼마나 담겨 있어요?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히 담은 진노의 대접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본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연기가 가득히 차와요. 이 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연기로 표현되는데, 연기가 가득 차는데요, 언제까지냐? 이 7 천사가 나가서 7 재앙을, 그 가득히 담은 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 곧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더럽혀진 모든 땅이
심판 후에 정결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재앙 직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날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도 참 혼란스럽잖아요.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어릴 때 이 목사님 정말 믿을만하다고 따라갔더니 아니야.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내가 너무 세상에 내가 할 일을 너무 도외시한 나머지 직장에 제대로 못 들어갔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책보만 들고 학교만 갔다면 공부하러 안 가고 교회 가서 사는 거. 그때는 또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게 잘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전부다고 말이에요. 정말 신실하다고 했고, 사실 70년대 80년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대학도 준비를 못하고 취직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지금 청년 때, 학생 때 열심히 교회를 지켰지만은 이제 40대, 50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잘 안 지켜요. 그때 너무 쏟아부어가지고 자기 삶을 이제 또 개척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사랑 관계, 또 이 땅의 나의 관심사, 그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취미생활 주님이 적극 지지하기 원하셔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이 순전한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걸 보여주잖아요.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라내셔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영혼의 수고를 다하여 섬겨내신 것처럼 여기 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하늘 성전에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다시 들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들리는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거룩하게 연기로서 한참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신실한 자들과 우상에 종된 사람들을 여지없이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더 확실한 확증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조금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어떠할지 주의 영의 계시로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밝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과 믿음의 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지킬 만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말씀, 이 증거 장막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